여러분, 꽃은요 언제나 제자리에서 벌과 나비를 끌어들입니다. 반면에 벌과 나비는 항상 꽃을 따라서 끌려다닙니다. 빛은 언제나 제자리에서 나방을 끌어들입니다. 그러나 나방은 늘 빛에 끌려만 다닙니다. 여러분, 자석은요 쇠붙이를 끌어당기지 쇠붙이에게 끌려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끌어들이는 사람이 있고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평생을 그저 남의 뒷공무니만 졸졸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에게 끌려만 다니는 인생하고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인생하고,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까? 물어보나 마나 당연히 남에게 끌려가는 인생보다는 사람을 끌어들이고 세상을 끌어들이는 인생으로 살기를 바랄 것입니다. 자, 그런 인생이 어떻게 오냐? 오늘 본문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끌려가는 사람과 끌어들이는 사람이 나옵니다. 끌려가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랄 왕 아비멜렉이고, 끌어들이는 사람은 약속의 아들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어제 좀 이상해요. 아니, 끌려가려면 이삭이 아비멜렉에게 끌려가야 이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끌어들이려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끌어들여야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왜냐하면 아비멜렉은 그랄의 왕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랄 지역에서 겨우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힘이 있는 쪽이 아비멜렉이요, 그 힘에 허리를 굽혀야 할 쪽이 이삭입니다. 배짱을 튕겨야 할 쪽이 아비멜렉이요, 머리를 숙이고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는 쪽이 이삭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이치로만 보면 이삭이 당연히 아비멜렉에게 끌려가야 하고, 아비멜렉이 이삭을 끌어들여야 이것이 맞는 이치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힘의 논리라고 하는 것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끌어당기는 것이고, 약한 쪽이 강한 쪽에게 끌려가는 것입니다. 힘의 논리만은 아닙니다. 우리가요, 이해관계의 원칙을 보더라도 아쉬운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고 목마른 사람이 먼저 물을 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이치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완전히 뒤바뀌고 있습니다. 힘이 강한 아비멜렉이 오히려 자기보다도 힘이 약한 이삭에게 와서 평화의 계약을 맺자고 먼저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본문 26절 말씀을 보면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아비멜렉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누구입니까? 이삭이 거주하고 있는 그랄 지역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랄의 왕이 자기의 친구인 아웃삭과 군대 장관 비골을 대동하고 그랄에서부터 이삭을 찾아온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아비멜렉의 친구인 아웃삭이 누구냐? 아마도 왕 곁에서 친구처럼 왕에게 조언을 해주는 왕의 책사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랄 왕 아비멜렉과 또 그의 친구, 즉 왕의 책사인 아웃삭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함께 움직였다고 하는 것은 한 나라의 수뇌부가 한꺼번에 움직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수뇌부가 한꺼번에 이삭을 찾아왔다고 하는 이 사실은 그만큼 그들이 이삭과의 평화의 관계를 지금 갈급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도대체 이삭이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이기에 한 나라의 수뇌부가 이렇게 한꺼번에 움직이면서까지 이삭을 찾아와서 평화의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비멜렉과 이삭 사이에 맺는 이 평화의 계약은요, 사실은 아비멜렉보다는 이삭에게 더 갈급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지금 아비멜렉이 다스리고 있는 그 그랄 지역에서 겨우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엎드려야 할 사람이 이삭이요, 먼저 찾아가야 하는 입장에 선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은 그랄 지역에 거주하면서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두려움 때문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그게 망신을 당했던 일까지도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삭은 그랄 지역의 원주민으로부터 여러 차례 우물을 강탈당했던 일들조차도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약탈과 횡포 때문에 여러 번씩 이삭을 가야만 했고,
두려움에 대한 마음의 짓눌림 때문에 그는 심리적으로 심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비멜렉과 이삭이 맺는 이 평화의 계약은요, 아비멜렉보다도 오히려 더 이삭이 갈급한 상황이고 더 조급하게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삭이 먼저 아비멜렉을 찾아가서 화친의 물질을 주고서라도 엎드리고 사정사정을 해서라도 하루빨리 이 평화의 조약을 맺어야 하는 것이 이삭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삭은 지금 가만히 제자리에 있는데 아비멜렉이 먼저 이삭을 찾아와서 이삭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평화의 조약을 맺자.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지내자 하고 말입니다. 도대체 아비멜렉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삭과 평화의 조약을 맺으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예, 이삭에게는요, 그러나 아비멜렉이 가지고 있는 왕의 권세보다도 더 강한 권세, 더 강한 능력, 더 강한 힘이 이삭에게 있었습니다. 이삭에게 있는 그 힘이 그러나 아비멜렉을 지금 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이삭이 가지고 있는 그 강력한 힘에 짓눌려서 지금 이삭에게 끌려가고 있습니다. 마치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자석이 그 강력한 힘으로 주변에 있는 모든 쇠붙이들을 다 끌어당기듯이 이삭은 지금 그 강력한 힘으로 그러나 아비멜렉을 자기 앞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에게 있는 그 강력한 힘이 무엇이냐? 오늘 보면 28절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예,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시는 힘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비멜렉이 두려워하는 것은요, 이삭이 아닙니다. 그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이삭과 함께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두려운 것입니다. 사실 아비멜렉의 입장에서 보면 이삭이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는 별로 그렇게 위협이 되지 아니하는 존재입니다. 이삭에게는 군대가 없습니다. 그리고 싸울 만한 무기도 없습니다. 아비멜렉과 싸워서 싸울 만한 힘이 이삭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오싹하도록 두려움을 느끼게 만드는 그 두려운 존재가 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두려운 존재가 누구냐면 이삭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아주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때에 호되게 하나님의 무서움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창세기 20장에서 아비멜렉이 겪었던 그 두려움을 우리가 본 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인 사레를 누이라고 속이는 바람에 아비멜렉이 사레를 후궁으로 취하려고 했다가 하나님께 아주 된소리를 당했던 일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본 일이 있습니다. 잘못은 아브라함이 다 했는데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은 아비멜렉이 다 져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 주셔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자를 다 반드시 죽이겠다고 하시는데 그 두려움과 공포가 아비멜렉에게 얼마나 임하겠습니까? 물론 지금 이삭과 마주하고 있는 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 때 그 아비멜렉이 아닐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평화의 죄악을 한 그 아비멜렉은 80년 전에 아비멜렉이기 때문입니다. 80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 속에서 아브라함도 이미 죽었고 아브라함과 평화의 맹세를 하였던 아비멜렉도 이미 죽었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비골이라고 하는 이 명칭은 사람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을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부르듯이 그날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부르고 그 안에 군대 장관을 비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들을 감안해 볼 때 지금 이삭과 평화의 죄악을 맺고 있는 그날 왕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인 비골은 아브라함 때의 사람이 아니라 아마 그 다음 세대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과 마주하고 있는 지금의 아비멜렉과 비골은 그의 선대왕인 아비멜렉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익히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삭이 그랄 지역에 와서 농사를 통해서 100배의 수확을 얻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고 소와 양떼들이 심히 많아서 그 가축들을 관리하는 종들이 많아지는 놀라운 축복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더욱 커졌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비멜렉은 그의 선대왕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처럼 다시 그 전철을 밟아서 지금 이삭을 찾아와 평화의 조약을 맺자고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아비멜렉과 비골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삭이 아니라 이삭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어느 정도까지 두려워했느냐 하면 왕이 직접 그 나라의 군대 장관과 그리고 왕의 책사를 대동하고 이삭을 직접 찾아와서 평화의 죄악을 맺으려고 할 만큼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여러분, 아비멜렉과 아우삭과 피골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그 나라의 수뇌부들입니다. 한 나라의 핵심 권력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지금 총출동해서 한낱 이방인에 불과한 이삭을 찾아와 사정사정하다시피 하며 평화의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지금 이삭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비멜렉을 지금 끌어들이고 있는 이삭이 가지고 있는 이 힘은 이삭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이삭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힘에 그만 압도되어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지금 이삭에게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힘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남에게 질질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끌어들이고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로만 보면 우리가 끌려가야 하고 우리가 찾아가서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고 우리가 엎드려서 부탁을 해야만 하는 처지라 할지라도,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는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세상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인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가지 않아도 상대방이 우리를 찾아와서 아쉬운 소리를 하는 인생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계십니다. 하늘의 보좌에는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자의 권세와 전지전능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지금 저와 여러분과 아버지로 함께 계십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는 우리의 영원한 구속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곁에는 성령님이 보혜사로 오셔서 늘 우리를 품고 있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은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이요, 능력 중에 능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질질 평생을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나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끌려올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축복 때문입니다. 본문 29절 말씀을 보면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지금 아비멜렉이 이삭과 평화의 죄악을 제기를 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을 찾아와서 평화의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아니 여러분,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가나안의 이방인에 불과한 이삭이, 그리고 그랄 지역에서 지금 더부살이를 겨우 하고 있는 이삭이 어떻게 감히 블레셋 사람들을 해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삭에게 무슨 배짱이 있고 무슨 힘이 있다고 블레셋 사람들을 감히 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러나 아비멜렉의 생각 속에는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을 접대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해칠까봐 미리 겁을 내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갖게 하고 있는 그 배경이 뭐였느냐 하는 사실이에요. 예, 이삭이 받은 하나님의 복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축복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4절 참고구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해서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씨를 뿌린 일에 대한 100배의 결실을 복으로 주셨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는 복을 이삭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삭에게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게 해주시는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이 모든 축복을 두 눈으로 생생히 지켜본 사람입니다. 이삭에게 있는 이 놀라운 그리고 엄청난 이 축복은 결코 이삭 자신이 만든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작품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비멜렉은 그는 보았습니다. 아비멜렉은 이런 결론을 마침내 내리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로다. 그러니 그런 사람과 원수가 되면 우리 백성은 끝장이 난다. 우리 나라는 끝장이 나버리고 만다. 자, 결론이 여기에 이르자 아비멜렉은 더 이상 머뭇거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당장 이삭을 찾아가서 서로 싸우지 말고 잘 지내보자고 하는 화친의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아비멜렉이 꼼짝도 못하고 이삭에게 화친을 맺자고 하는 그 배경에는 이삭이 받은 하나님의 복이 아주 크게 작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복이 아비멜렉의 감당을 서늘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받은 하나님의 복이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이삭을 찾아오게 만들었고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이삭에게 질질 끌려다니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그 복으로 인하여 아비멜렉은 지금 이삭과 평화의 계약을 맺자고 이삭을 찾아온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아비멜렉의 그 사정을 100번이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비멜렉의 백성들은 전문적인 농사꾼들입니다. 근데 그 전문적인 농사꾼들이 1년에 부지런히 농사를 지으면 보통 그 당시 뿌린 씨앗의 약 20배 정도를 맺는다고 기록은 나와 있습니다. 최고의 풍년이 들으면 실은 뿌린 씨앗의 한 50배 정도의 수확을 맺는 것이 그 당시의 농사의 수확량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 농사일을 시작한 이삭의 농사는 뿌린 씨앗의 100배의 수확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아비멜렉의 입장에서 보면 기가 차고 코가 막힐 일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삭에게는요, 그런 축복이 한 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를 거듭할수록 계속해서 그 축복이 더해만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대하고 왕성하다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점점 더 더해져 갔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마침내 거부가 되는 거죠. 아비멜렉의 입장에서 보면 환장할 노릇입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삭의 주어진 목축업도 크게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그 가축들을 돌보는 종들도 힘이 많아졌습니다. 이삭은 지금 아비멜렉의 딸인 그날적에 와서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삭이 그날적에 와서 하나님께 받은 그 엄청난 복을 아브라함이 곁에서 생생하게 지켜보면서 아비멜렉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 이삭과 화평하게 지내야지. 자칫 이삭을 적대시하면 화를 면치 못하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은요, 사람들이 그 복을 알고 그를 찾아봐요. 그가 비록 세상 속에서 힘이 없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배운 것이 자기보다도 없고 물질이 자기보다도 없고 세상의 명예가 권력이 자기보다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며 하나님이 그를 복 주시는 것을 사람들이 알면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며 그를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인생은요, 사람들이 그 인생을 알고 그 인생으로 이렇게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찾아오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자 요셉은 그가 머물고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되니까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그 감옥에조차도 하나님의 복이 임했습니다. 애굽의 왕이 요셉을 중용하자 애굽의 왕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이 복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노예의 신세에서 일약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총리가 되는 파격적인 행보를 하게 됩니다. 예,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은요, 이렇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해서 내게로 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남에게 질질 끌려다니지 않고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받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 해답이 창세기 26장 2절과 4절 말씀이 있습니다. 참고 구절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창세기 26장 2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게 중요합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앞뒤 문맥을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조건적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약속하시면서 딱 한 가지 전제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거류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그 극심한 흉년이 있은 후에 약 100년 만에 다시 가나안 쪽에 엄청난 흉년이 들어서 이삭과 그의 식솔들이 먹고 살려면 이 가나안 땅을 버리고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곳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서 너 그러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가나안 땅에 계속 거류하고 있어라. 그리만 해준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삭이 받은 축복은요, 그 배경이 딱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는 일입니다. 흉년이 와도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고난이나 시련이나 역경이 와도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삭과 함께 하시면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철저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삭은 가나안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오직 딱 한 가지뿐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견고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가치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알아서 그 어떤 시련이 어떤 고난과 역경이 우리 인생에 닥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공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또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유일한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 안에서 그 어떤 시련과 그 어떤 역경과 어떤 풍파가 없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견고히 살아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은혜로 인해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사람에게 세상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인생을 든든하게 세워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여러분을 찾아오고 여러분을 필요로 하고 여러분이 그들을 끌어당기며 세상을 리드할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다.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를 가리시며 나의 참 여러분 좀 들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며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